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그러면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송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재윤 목사고요. 우리 신윤철 목사님하고는 합신 33기 동기 목사고요. 처음에 살다 보니까 뭐 신윤철 맞나요? 신윤철 말고 또 누구 있었는데 부교역자로 있었던 신 누구 목사 있었죠? 동기. 신광수 목사님은 저희 1년 선배고 또 신상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동기였었는데 다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덕분에 이제 제가 송파 제일교회 뭐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가서 강의도 했었는데 혹시 저 본 사람 있으세요? 네, 저기 선생님 저 보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워낙 특이하게 생겨서 저는 사람들 기억 못 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한번 딱 보면은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되도록이면 저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은데 마음, 속만 아니라 좀 겉도 겉과 속이 이렇게 닮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수염을 깎다가 여기 턱 밑으로가 너무 이제 쓰라려서 아무리 좋은 면도기 뭐 이렇게 해도 쓰라려 갖고 이제 아프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예 길러보자 해서 이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여름 때만 수련회 중간중간 한 2주씩 기르다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그냥 기르기 시작해서 지금 한 7년째 8년째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계속 기른 게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트리머로 이렇게 깎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자꾸 빠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사실은 이제 예, 한번 깎을 때마다 한 15,000원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몰아서 한 번에 하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파마를 동네에 갔더니요. 할머니 파마하는데 2만 원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면은 적어도 6개월 뭐 최대 1년까지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깎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길렀는데 사람들이 괜찮다. 뭐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편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뭐 모세 닮았다, 아브라함 닮았다, 뭐 예수님 닮았다 이런 말도 해주는데 바울 닮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예수님 닮고 싶은데 사람들은 자기 보기 편한 대로 이렇게 불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저는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눌 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었는데 슌철 목사님 저번 주에 이제 미국 떠나기 전에 만났었는데 달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달력에 보니까 제목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려다가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서는 누가 썼죠? 네, 바울 닮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바울이 자기가 쓴 13권의 서신서에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할 때 뭐 기도를 마무리할 때 여기 집사님들은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하셨는데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잖아요. 저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쳤어요.
그런데 바울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그때마다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실 그 분으로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이라는 부분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옛날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고백을 해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될까?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나라고 했을 때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이 예전에는 뭐였죠? 사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큰 자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또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작은 자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예담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라. 그래서 담자의 미음이 아니라 리을 미음으로 한글 이름으로 아예 박아놨어요. 그리고 18살이 되기 전에 이름을 그냥 무료로 개명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너 이름 바꾸고 싶니? 그랬더니 안 바꾼대요. 그냥 자기 이름 예달미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이름 딱 들으면 야, 너 예수 믿으라고 예수 닮으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줬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부모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 작은 자가 되라고 로마식 헬라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졌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 바울이 되기 전까지 사울의 이름이 어디에서 바뀌겠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1차 선교 여행 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파견 나와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계속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이 바울이라는 이름 이 구브로에서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바나바,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순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천천히 읽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이 바뀌어진 데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의 이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됐을까?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이 총독으로 있는데 큰 자 이름이 아니고 난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인데 야, 너는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큰 자라고 하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될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총독한테 이야기해서 저도 바울의 이름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깨달아졌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자들마다 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독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독신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울 이전에 이 직분이 뭐였어요? 랍비였어요. 랍비.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면 랍비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한 남편으로서의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무슨 감독자가 되려고 하면은 직분자가 되려고 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것을 분명하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 성경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이 랍비라고 하면 결국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아마 결혼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처를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횟가닥 돌았잖아요.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우리 말하면 이제 너무 이렇게 극도로 이제 바뀌어 버렸으니까 나 너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처를 좀 하지 않았어요. 일찍 상처를. 그때부터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쨌든 독신은 성경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믿는다면,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뭐 날 때부터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독신으로 불러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성경적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다 이제 젊으신 분들이 더 많고 청년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짝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죠. 요즘에는 이제 남자와 남자도 만나고 여자와 여자도 만나는데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게 가정교회잖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또 그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돌맞아 죽어서 정말 그 땅에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지, 굳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살아도 별 문제 없는데 내가 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맞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돌맞아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지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피 묻은 얼굴 이렇게 닦으시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복음 전하러 가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곳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더베에서 조금만 더 가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 자기 집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그냥 거기서 쉴 만한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더베에서 다시 돌 맞아 죽었던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피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수리 안디옥으로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선교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곳이 어느 곳이었는가?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울은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정말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에 딱 돌아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방인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야 믿는다고 하면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되고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주 그냥 율법에 투철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반쪽짜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정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가 수리아 안디옥교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 갖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도 있고 야고보 사도도 있고 그 사도들과의 그런 회의를 걸쳐 가지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 사항이 뭐가 있어요? 우피 모금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 드리지 않으면 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만든 금붙이 이런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제물 드리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이제 뭐야? 먹을 때 피채 먹어요. 피도 먹고 옥매어서 죽여서 피를 머금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그렇게 먹는데, 그래서 피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이고 또 음행을 멀리하는 이 네 가지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굳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같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정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오니까 또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 또 다시 그 복음 전했던 그곳으로 또 다시 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자고 그래요? 1차 선교 여행 때 조카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조카가요 예루살렘 좀 이렇게 부잣집에서 살았었나 봐요. 그래서 삼촌 따라가지고 그렇게 고향 간다고 갔는데 배도 처음 타봤는지 이 실루기아에서 구부로 갈 때도 조금 멀미나고 이랬었는데, 이 구부로에서 어디요? 버가까지 갈 때는 한 2배, 3배 걸리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힘들어서 오바이트 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앞에 또 어떻게 해요? 비시디안데로 올라가는 곳에 토러스 산맥이라고 하는 약 3,000m 정도 높이의 산이 있으니까 그걸 올라가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하겠다. 야, 그냥 힘들어요 삼촌. 저 그냥 집에 갈래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 마음 가운데는, 야, 이놈 봐라. 고생은 우리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조금 힘들다고 가버렸어? 아, 다시는 너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또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못 데려간다고 하면서 이제 막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질 정도로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버렸습니다. 바울도 구부로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었겠죠. 왜? 자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뀐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나바가 먼저 가버려가지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는 안 가는 거죠. 그럴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문서 사절단으로 같이 올라왔던 유다와 실라, 그 중에 이제 누가 같이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될까요? 아,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바울과 실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구브로로 안 가고 위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예,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투르키에 터키인데 거기에 에베소, 예, 여기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 지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의 영이 막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예, 트로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납니다. 누가가 뭐 썼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이 이야기들이 소상하게 잘 적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뭡니까? 직분이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의학적인 것으로는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을 알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소상하게 자세하게 정말 그것들을 리서치해 가지고 조사해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그것들을 가르쳤다라고 썼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자기가 보내는 이제 총독에게 또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논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어요? 밤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고 하는, 나는 어디 아시아의 에베소 가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게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갑다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것이 바로 첫성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빌립보에서 무슨 일도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게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당신들은 위대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해갔더니 그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갖고 돈벌이가 됐었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이 일을 했던 바울과 실라를 그냥 아무런 재판 과정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놨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 이 1차 선교행 때는 돌 맞아 죽어갖고 그냥 내던져 성 밖에 내던져졌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뭐 엄청나게 맞았죠. 피 터지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찬송했다. 그걸 누가 해? 그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대요. 우리는 때로 복음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그때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것이 오면 어떻게 안 입고 꽃이 사니까 못해, 안 해, 그냥 하지 말자라고 포기하는 경향이 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때마다 어떻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던 감수장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이 죄인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이제 책임지려고 해서 칼을 뽑아서 자결하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다 우리가 여기 있다. 그냥 횃불 들고 막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한 명도 도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을 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뭐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화목한 교회를 이렇게 쭉 세워가는 과정들의 이야기들은 이제 신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진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개척의 스토리들, 그런 이야기들의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말지라고 했었으면 지금 이 화목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부림치며 있으니 여기까지 된 거죠. 저도 사실 생명수 관광교회는 아내하고 아들하고 1월 7일 올해 24년도 1월 7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 막 출발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이제 도구들 배웠던 것들을 통해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생명수 강가라는 이제 그 타이틀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라는 그곳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생명나무가 숨겨졌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언제 나타나냐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거기에 이제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그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그 잎사귀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정말 그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줄이면 생강교회가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냥 개척교회인데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탁구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평일에 주중에는 사람들 주민들에게 이제 열어놓고 탁구를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인 건강들을 회복하게 도와주고 또 개척하면서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게 있는 그런 목회자들 같이 이렇게 좀 그룹들 만나서 운동도 시켜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또 정말 말씀도 잘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힘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하면 건강한 식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강 탁구장을 모토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영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잘 섬기고 돕고 제 이미지가 이미 딱 뭐가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뭐 이렇게 좀 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제 신분을 뭐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다들 이렇게 가고 다른 탁구장에서는 이미 제가 이제 목사라는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제 찾아와 갖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이 밝혀지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신윤철 목사님도 이번에 합신해서 기독교 심리상담 대학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먼저 했는데 여기는 출시로 이제 해가지고 같이 또 공부하게. 그래서 합신도 33기 동기인데 이번에 이제 MA 과정도 또 동기로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이끌고 싶은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그냥 상담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것이 정말 재밌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가 있어요?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죠? 개독교인이라고. 그런데 그 말의 한 부분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야 진짜 너희들마저 제대로 못 살아내면 우리가 누구를 보고 정말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냐. 너네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쓴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기분 나쁘게만 들을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교회가 정말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건너가자.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열방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때마다 와갖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주만 복음 전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신라와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갑니다.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정말 여기에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또 하나는 이 쾌락에 반대하는 금욕주의인 스토아 학파가 막 늘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에 시간 쓰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었는데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전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신선한 거다. 새로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막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고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전합니까? 여기 보니까 둘러보니까 여러 신, 제우스부터 막 이렇게 신들이 이름이 있는데 한 신이 뭐가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상도 만나. 그들의 생각엔 뭐예요?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찾아가고 섬기는데 혹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그 신 중에 하나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 거기에서 기체. 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아주 소수의 몇몇만 받아들이고 바울을 내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수제자였죠. 정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탑을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죠. 겨우 소수의 몇몇의 이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디프레스된 그런 상태. 정말 마음이 완전히 다 침체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나죠. 이들이 어디서 있어? 로마에서 텐트 상점을 하고 있었는데 추방당해 갖고 이 고린도에 가지고 이제 제2호 점을 차리고 있었을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자기 아버지가 길리기아 다스에서 천막 만드는 어부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이 같아서 그 일들을 같이 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동안에 3주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정말 이들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면서 전해서 기쁜 소식을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고린도에서 드디어 바울 서신 첫 번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뭐 통독하시죠? 네, 통독하시죠? 저도 지금 100일 타자 통독 대회라고 해가지고 해서 지금 욥기 오늘 몇 장까지 있다? 욥기 20장까지 치고 왔거든요. 이제 50일 정도 남았는데 요한계시록까지 쳐야 돼요. 그래서 1년에 매번 이렇게 타자 통독을 2번 하거든요. 그래서 100일 동안에 한 번, 그다음에 1년 동안 이렇게 쭉 해서 다시 한 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또 읽고 해서 최소한 5번은 오독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읽을 때 그냥 장수대로 막 하루에 3장씩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 1도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읽었다라고 하는 것만 있지만 이 바울 생애 지금 제가 이 로마서 1장부터 4절까지 이 내용으로 지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해서 지금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서신서들이 뭐가 발생했고 뭐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 끼워서 말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시간을 타고 흘러가는 성경 목록으로 재배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 서간다는 그 소문이 잘 들려가지고 쓴 편지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거야.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을 주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써놨더니 거기에 있는 데살로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곧 있으면 오신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냐?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그냥 놀고 먹자.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선교여행 때도 어디 갔어요?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에 복음을 전했죠. 또 2차 선교여행 출발하면서 어디로 왔어요?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갈라디아 지역 지나왔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피모금이라고 하는 이 공문서를 전해주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믿음에서 정말 잘 세워갔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놓은 이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갈라디아서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꼬임에 또 넘어가서 바울은 가짜다. 바울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탈락되죠. 가룟 유다가.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을 더 채워서 12명을 세울 때 누구를 뽑죠? 마띠아를 뽑죠.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하면서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뽑았죠. 그런데 사울, 바울 이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이었을 때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또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너는 가짜야.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나 진짜 사도 맞거든. 나 하나님이 불렀어. 예수님이 나 직접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도로 나를 임명해 줬어. 라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야 될까요? 나 사도 맞거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적은 거죠. 또 6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들을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면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게 무섭게 쏘는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자기의 사도권 문제와 이 복음에 대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극렬하게 변호하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몇 권이 있다고요? 13권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편지인 이 갈라디아서, 바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도인지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1권에는 자기의 사도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 13권을 그렇게 끼워서 읽을 때 그 편지 하나하나가 바울이 첫 번째 서두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그것으로 이렇게 핵심을 맞춰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면 그 부분 종이라고 하는 둘로서라고 하는 이것으로 맞춰가고 그 전체적인 것을 읽어보면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구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고백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해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권에 있는 내용 바울들이 다 썼지만 그것이 어떻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면 그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3장씩 5장씩 그냥 순서대로만 막 읽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읽다가 포기하고 또 1년이 다 지나가고 새해 되면 또다시 마음을 먹고 새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꿀보다 성의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데 지금까지도 꿀보다 성의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렇게 바빴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정말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아직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꿀보다 성육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저도 때로는 힘들지만 어떻게 그냥 억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셔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극동방송 차 타면 극동방송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의 고수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분들 막 나와서 아주 천독 읽으세요. 뭐 마태복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몇 권을 다 이렇게 암송했던 이런 분들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단 말씀을 진짜 아직까지도 솔직히 맛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 이 말씀들이 훨씬 더 잘 통독되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1년에 한독 있던 겨우 한독이 있던 그것을 이제 제가 제 나이가 이제 시운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읽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언제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세운 것이 1년에 최소 3번에서 5번을 통독하면 이때쯤 되면 내 나이만큼 읽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달려와서 지금은 이제 거의 따라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직 젊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젊으니까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여러분들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정말 오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정말 심취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면서 들르는 곳이 어디 있냐면 에베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던 이 에베소를 개척하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라도 들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따라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데려가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서 선교 보고하고 또 수레 안디고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면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다시 갈라디아 지역 가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지역이었죠. 2차 선교 여행 지역에서 3차 선교 여행 가는데도 어떻게요? 그곳을 지나서 가요. 그리고 곧장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서 이게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서 썼나? 로마서는 로마에서 썼나?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썼다고?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문제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 가지 뭐 고린도전서 4장 5장에 이제 송사 문제, 음행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리더십 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아예 바울조차도 또 사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싸잡아서 다 안 믿으니까 바울이 다른 건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일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열받아요. 이 갈라디아서 쓸 때 이 고린도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사도권 문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써놓은 편지가 갈라디아서였는데 이 지금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발생하니까 열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에게의 바다를 한 번 더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 송사 문제, 음행 문제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바울 발 못 붙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번엔 그냥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의 바다를 건너 다시 에베소에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 가면 어떻게 되냐 진짜 눈물 나면서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교회가 다 깨지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쓴 편지가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가 전달.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디도가 이제나 저제나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에베소에서 이 더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요. 아데미 신을 다 이렇게 추앙하는 이 사람들이 길드 이 조합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이 바울 때문에 그것이 다 이제 생업의 위협을 받게 돼 가지고 도저히 못 하게 돼요. 그래 갖고 그 소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베소 3년 동안 개척했던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가면 만날까라고 했는데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만 하면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추수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 마음이 편치 못해서 정말 밖으로 막 우겨싸움, 내면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배를 타고 또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근데 빌립보에 딱 도착하니까 저 멀리에서 디도가 선생님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선생님을 다시 사도로 인정하고 전해준 그 복음 잘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심란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이 디도를 딱 보니까 뭐가 왔을까요? 마음에 위로가 온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빌립보에서 쓰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읽어보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4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들어가 있으면서 디도가 오므로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 소식을 들어서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어렵게 힘들고 있는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하면서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바울 서신이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행해서 알게 되면 그 서신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밌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큐티 뭐 이런 걸 할 때 안 한다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그 본문을 읽고 그 중에 한 절 나에게 감동 있는 그걸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먼저 되는데, 그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원초적인, 정말 바울과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오늘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가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그런 적용이 되는데, 그 것이 없이 그냥 적용만 하려고 하니까 또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초적인 그런 원저자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오게 돼요? 결국은 쭉 건너서 다시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면서 과동하면서 3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뭘 쓰게 돼요? 오늘 본문 읽었던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늘 싸웠던 게 뭡니까? 이 복음을 확장함에 있어서 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차, 2차, 여기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이쯤에 바울이 깨달았던 그 한 가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었던,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인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나머지들은 다 내가 똥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배웠던 것들, 기술들, 이런 것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십자가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정말 이것을, 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였던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았던 나의 복음,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뭐예요? 자기 마이 가스펠, 내가 깨달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이 헬라권에 대한 이 복음은 다 전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땅끝이 어디였어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뭐예요? 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그 땅끝으로 생각했던 이 서바나를 갈 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헬라권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전초기지 역할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돼서 해줬던 것처럼, 이제 로마 너가 정말 이 교회, 정말 서바나 끝 땅끝까지 갈 때 그렇게 파송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서 써 보내는 것이 로마서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자기가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성령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그것이 어떻게 정말 부활하신 것을 통해 갖고 확실하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50%. 그런데 거기에 또 50%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화목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각자의 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옥중서신 4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썼던 것이 골모네필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3권은요 어떻게 보면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 이거는 어떻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빌립보서는 어디에 있어요? 유럽에 있죠. 달라요. 그러니까 옥중서신으로 하나로 그냥 딱 묶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고,
이 세 권은 누구에게? 빌레몬이 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개인적인 서신을 썼는데 이 빌레몬이 또 갈라디아 지역의 지도자죠. 그래서 그 참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편지를 쓰게 되고 또 에베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그래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어떻게 해요? 유럽 대륙이 달라요. 거기는 어때요? 처음부터 자기를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늘 계속해서 후원해왔던 그 교회인데 아직까지 편지를 한 통도 쓰지 않아서 그래서 이참에 써야 되겠다 하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소위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레데를 맡기면서 그레데 목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면서 이제는 마메르타인 감옥에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에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쭉 가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골문의 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러면서 13권의 이 바울 서신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늘 서두에 뭐라고 썼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리고 늘 이 이제 바울 서신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바울이 고백하는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 동안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왔던 그것을 그냥 읽었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논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확 드러나면서 바울은 늘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구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해 정말 목숨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바울 사형수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죽음 당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을 비참하다고 여깁니까? 아니죠.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아주 위대한 그런 선교사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바보같이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아니, 이제부터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